유튜버 중에서 돈을 받고 영상 공부를 가르쳐주는 분들은 진짜일까요? 영상 공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너무 많이 받는 데는 좀 돈이 목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잘 판단해서 하세요. 마음 공부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되고요. 어디 가서 배우거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준다든지 어디 가서 오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자기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혼자 명상을 한다든지 자아성찰을 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대단한 스승한테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야 배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현실의 스승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계의 스승들도 있고요.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다 가르쳐 주세요. 보이지 않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발심을 하는가, 뜻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공부를 계속 해가시면 됩니다. 뭐 책을 보셔도 되고 영상을 보셔도 되고 스스로 자아성찰을 하면서 일기를 쓰셔도 되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해보세요. 한조님 말씀이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굳이 보이는 스승 찾을 필요는 없을 듯요. 맞아요. 유튜브에 별거 다 있죠. 자기가 원하면 다 찾아보면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제 영상에 이미 보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대단한 가르침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가르침 하나라도 내가 정말 이해하고 체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를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뭐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도 실제로는 작은 일 하나에 화를 내게 된다. 그러면 머리로만 아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자신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무의식이 바뀐다는 건 즉각적으로 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뭐 무의식에 의해서 밥도 무의식적으로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 순간에 곧바로 나오거든요. 내가 어떤 면에서 변화했는지 그런 것도 자기를 성찰하고 기록을 남겨보셔도 좋고요. 영계의 스승은 뭔가요? 영계의 스승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수호천사가 뭐 동료 영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잘 아는 영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지도령도 있고 영적인 공부 말고도 예를 들면 어떤 뭐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그 학문적인 연구를 도와주는 신이 있어요. 뭐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피타고라스 신이 나타나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천사라든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이성호 님이 세정님 포함한 영성 채널들로 인해 지옥 같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시네요.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인데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니까요. 본인에게 원래 그런 바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안에도 다 있는 건데 다만 그것을 일깨워서 도와드리는 것 뿐이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요. 해면스님 자꾸 물어보시네요. 50보 100보라고 생각해요. 책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버셨고 그런데 저라고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그분이 무소유를 얘기를 했으면서 본인은 다르게 살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그걸 되돌려서 내 안에는 그런 면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범죄자 같은 경우는 악하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그걸 직접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충동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참고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강력 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중에 일정 부분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뭐 기회주의자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꽤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뭐 이중적이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내 안에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전혀 나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내면와의 애정 부족이나 분노를 풀 때는 극단적인 것으로 푸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카르마가 되는 건가요? 분노 쌓인 거 풀 때 예를 들면 막 물건을 부수면 그게 해결이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경험이면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예쁜 옷을 안 사다 줬어. 그래서 쇼핑을 막 10,000원어치를 한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답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마음이 문제구나. 그 마음을 알아줘야겠구나. 그래 힘들었구나 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굳이 그런 바깥에서 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 경험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푸는 건 맞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를 들면 화가 난다고 해서 뭐 물건을 부셔라, 뭐 베개를 때려라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가 나는 마음을 좀 멀리서 바라본다면 화가 났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화가 났어 하고 막 계속 베개를 때리면 계속 화가 나는 그런 습관이 들어버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났을까? 그거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죠. 화가 났을 때는.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적어본다면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나는 좋아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 그럼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걸 자세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성찰을 좀 깊이 해본다면 그 감정이라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나는 대로 다 풀어버리고 그러면 반복이 되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 감정을. 조급한 마음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당장 해결할 방법은 심호흡을 하시면 조금 나아져요. 심호흡 하시고 물을 자주 드세요.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든지.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라는 게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주식이다. 그러면 내가 뭐 주식 하나를 사놨는데 매일 들어가서 보는 거죠. 결과에 대한 기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잘 돼야 한다라는 기대심이 많아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라는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 생각의 뒤에는 성공해야지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못난 인간이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셨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 자기사랑이라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래야만 내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마음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있는 그대로 의미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한다.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려는 모습, 그 의지와 열정에 집중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결과가 아니고 나의 의지를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한다면 구독자 빨리 뭐 10만 명 넘어야 되는데 여기에 막 집중하면 제가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보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하는가를 보는 거죠. 장사를 한다면 내가 빨리 뭐 월수익이 뭐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하는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벌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가치와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가, 나의 의지 이런 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마음 그런 데서 의지가 나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결과에 대한 집착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정 욕구가 많은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이게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가 강한 이유는 이 모습이 나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건데요.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꼭 나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나도 보이고 남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상황만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내 입장만 이해받고 싶은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받고 싶고 그런 마음은 내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마음, 그것을 더 키워야겠죠.
말로 하면 쉬운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해요. 자기 사랑 아무리 날 사랑하려고 해봤자 이게 뭔지 도대체 개념이 안 온다. 그런 분도 있죠.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게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 그건데요. 그게 제일 사랑에 가깝죠.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얘가 뭐 똑똑하고 잘났고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잖아요. 얘가 조금 실수를 했어도 그래 괜찮아 다음에 잘해보자 이러고 다독이잖아요. 그게 사랑인 건데 내가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괜찮고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해보세요.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보시고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나는 뭐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난 외모가 문제야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문제야. 나는 잡념이 많아서 문제야. 그런 거를 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잡념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식욕이 많아서 음식을 자꾸 먹어대지만 이런 나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배수정님이 저는 외로워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거지 현실에서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이 왜 이런 걸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종교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가족의 뭐 사망이라든지 경제적인 고통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고통이라든지 다들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꾸 받아들이려 하는데 막상 실제 전혀 예측 못한 일이 심하게 닥치니 현존이 너무 힘듭니다. 자꾸 미래로 가 있고 감사가 쉽게 안 나오고 계속 그래요.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렵고 가장 힘든 일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서 가장 최대로 힘든 일은 죽음일 거예요. 죽음. 아무리 힘들어봤자 죽는 일밖에 더 있어. 그런 거죠. 죽는 것도 끝이 아니고 그것도 어떤 과정이고 실제로 힘든 게 아니고 힘들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큰 거죠. 우리가 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은 일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가족이 사망하면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데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하지만 장자 책에는 장자가 아내가 죽었는데 북을 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떠나는 거는 이 생에서 할 일을 마치고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축하해 줄 일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 죽으면 슬픈 거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다시는 못 보는구나. 그게 아쉬운 거죠. 내가 아쉬운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힘든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좀 힘들 수 있죠. 대부분은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냥 놔버리면 그냥 하면 돼요 사실. 잡념이 많아서 괴로워할 뿐이지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든 건데요. 채식에 도전했다가 힘이 없고 빈혈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채식이라고 하시면 너무 칼로리 없는 거를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식이라고 하면 채소만 먹는 줄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현미 잡곡밥을 드시든가 에너지 있는 걸 드셔야 돼요. 현미 잡곡밥이랑 뭐 견과류 같은 거 고구마도 다 에너지 있잖아요. 그런 거 에너지 있는 거 꽤 드셔야 돼요. 단전호흡 명상하면 부작용이 있나요? 단전호흡은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너무 억지로 숨 참고 그런 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숨이 길어진다고 해요. 단전호흡을 자기 전에 한 20분만 해도 괜찮아요. 몸에 에너지가 쌓이니까 배가 안 고파요. 막 먹게 되질 않아요. 그게 좋아요. 명상할 때 코로 마시고 코로 들이마시는 것. 내쉴 때 내쉬는 거를 입으로 해야 되냐 코로 해야 되냐 이거죠. 답답한 게 많고 뭔가 부정적인 게 많을 때 그땐 입으로 내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확 나가버리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코로 계속 코로만 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입으로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새거든요. 잘 때도 입 벌리고 자면 기운이 많이 새요. 그 입 벌리고 자는 사람이 병이 잘 걸리고 뭐 단명한다 이러는데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하고 복식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숨이 깊게 들어가야지 여기 가슴에서만 쉬면 산소만 왔다 갔다 잠깐씩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우리는 호흡할 때 산소만 마시는 게 아니고 프라나를 마셔요. 프라나. 우주의 프라나, 기운을 마셔요. 근데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코로도 들어오고 이게 들어와야 되니까 코로 프라나가 들어와서 배까지 내려가서 거기 머무르는 거니까요. 호흡을 가급적이면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하도록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잠깐씩이라도 해보시면 도움됩니다. 몸이 아프시는 분들도 몸이 아프다는 게 몸에 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가 있으면 치유가 되니까 복식 호흡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